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이우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의 제단의 윤리교회로 이렇게 예외의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늘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 있습니까? 마음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한 약이 되어 이 세상 악한 권세 단대히 이기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남성교회 여전도에 우리 청년부 각 부서마다 모이는 것은 중지되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다시 새롭게 모일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오정원 목사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간결하게 선포하시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힘이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리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관상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셔서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귀한 선물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류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맡겨주신 부모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으셔서 부정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와 또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환경으로, 바른 환경으로, 아름다운 환경으로 꾸밀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또 조부모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바른 환경, 선한 환경이 되어서 선한 지식들을, 바른 지식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른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와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을 만나시고 사셨습니까? 어떻게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슬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의 죄악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진노가 되는지를 알고 나의 죄악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이 춤추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춤추는 삶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급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시인처럼 삶이 절망 속에 있을 때입니다. 왜 절망이 있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의지할 곳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지할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합니다. 왜 시인은 절망 속에 있을까요? 그는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아부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당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보잘것없이 천하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나의 편이 되지 않다 보면 나는 버려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급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분이기에 세상 속에서 겪는 절망 속에 버려두지 말고 이 미천한 몸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기울여 주저 말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심이 없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곳에 계셔서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걸어간 분이어서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이기에 나를 든든히 지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있는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날만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그들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하기에 그 그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급한 마음에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몸을 건져달라, 자신을 지켜달라, 원수에게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단순하게 급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권력이, 돈이, 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것이 진리이겠습니까? 어떤 권력자라도 물론 몇십 년 하는 독재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십 년 후면 끝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 그 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집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맡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맡아서 미혹하고 흔들어댑니다. 세상에 맡기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돈에 맡기면 돈에 흔들리고 권력에 맡기면 권력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심히 미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맡기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쓰고 쓰지만 이 고난을 달고 달게 삼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내 고난을 달고 달게 느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줄 때 견디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이런 고난이 처음이겠습니까? 물론 갓난아기에게는 처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살았다면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불어주셨습니다. 원수의 손아귀에 건져주어 잡히지 않게 평탄한 길에 세워주셨으며 풍성한 은총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인 줄을 알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행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시는 분이기에 쓰라린 이 상황을 달고 달게 견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알지만 그것을 정말 달고 달게 견디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 근심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기억되긴 했지만 지금 내게 당하는 고난이 힘듭니다. 시련이 겹쳐오니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고통이 오고 계속 시름이 되어 뼈도 힘을 잃고 눈도 흐려집니다. 괴로움이 너무 들끓으니까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쁨의 날은 사라지고 탄식의 날들이 계속됩니다. 날마다 힘은 빠지고 근심으로 내 영혼이 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적들부터 욕을 당하니 이웃들에게 볼 낯이 없습니다. 이웃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슬금슬금 피하여 눈에 가시처럼 싫어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고 낡은 그릇이 깨져버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비방뿐 두려움 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간사한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 전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찌나 사악하고 잔인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해도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무슨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칩니다. 하나님, 나 비록 시름 속에 있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과 화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적에게서 구해줄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원망하려는 마음이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너무 힘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 당한다니 하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저들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망케 하는 그 원인들을 제거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꾸미는 악한 계략과 교활함이랑 거꾸로 들으셔 그들이 죽어 더 이상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교만하여 거짓된 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혀를 끊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속이고 기만하는 입술을 봉합하여 오만한 악인들이 두 번 다시는 거짓으로 남을 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 근심스러울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련으로 마음에 원망이 생길 때 입을 열어 원망이보다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심한 어려움으로 분이 나고 나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하나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행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행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바보처럼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는 복이 있으니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사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차곡차곡 복을 쌓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듣도 못한 복을 세상에 있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싸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평안하게 악인의 계략과 교활함에서 해입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참소하는 혀가 말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자들이 주님의 벌하심으로 내팽개침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의 백성은 주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 이유인지 모릅니다. 저 기도에서 응답받고 끝!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으면 그 주님의 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알고 외치었으니 그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그수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여. 왜 그렇게 찬양합니까? 베푸신 여호와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찬양합니까? 나를 견고한 성에 세워주시오. 조금도 빈틈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데 원망한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다급한 마음에 황당하여 흔들려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온전히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깨달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를 믿는 자들아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라.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마음보다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보다도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이들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이들은 엄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기에 마음을 굳세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임을 알기에 주님을 믿고 굳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일입니다. 언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당연히 언제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굳세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힘들고 낙심되고 다르게 행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살 길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에 머물면서 찬양과 감사와 또 고백을 행할 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원망하며 낙심하고 사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님만을 바라는 삶이 되겠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살 길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11정은 윤미숙 지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원찬이 오주영 지사님, 김성학 신은혜 지사님 들으셨고요.
감사한금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감사한금 정충은 이수종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홍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유흥목 형님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김상학 신은혜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김상학 신은혜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물질을 들여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격하시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주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받으시옵고 또한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시며 그들의 생애가 늘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들어진 자의 삶에도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령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옵시며 그들의 삶에도 풍성함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6시경 정도, 6시가 좀 넘어야 보내드릴 텐데요. 또 참여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성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 중에 주만 바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중일지라도 주만 바라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 바라겠습니다.